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 참 어렵구나.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게 참 어렵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참 귀하구나. 그렇게 가르치기가 그렇게 힘들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다 나름대로 좋은 사람으로 잘 살기를 원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바르게 사는 일이 어렵기만 한 것일까? 돌아오면 우리들이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 버팀목을 가지고 일어서지만은 내 생각대로 가지 못하도록 영적 어둠들이 끊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틈만 나면 밀가 불듯이 우리를 끌어서 뒤 흔들어 놓습니다. 그냥 깜빡하는 순간에 오만한 자에 올려놓고 끝없이 교만한 길을 내달려가게 한답니다. 그놓고 이것이 옳거니 하고 버티면서 그 길을 계속 달려가는 것이죠. 본인은 모릅니다. 또 어지간한 사람은 가까이인 사람도 감도 못 잡습니다. 살아온 습관이 그러니까. 그러나 말씀을 비춰보면 언뜻 큰일 났구나, 정말 큰일 났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무사하게 잘 살았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불에도 쓰러지는, 거품 물고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하는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찾아왔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제자들은 밑에 있었더랬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감당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황급한 마음으로 와서 지금 본문의 말씀으로 화답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데 이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때리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랗게 질려가는데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데려왔건만 아무런 처방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능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답답해서 지금 예수께 찾아왔으니 우리 아들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 정황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탄식하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냐. 그 아들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는 것이죠. 종종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추상적으로 들으시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자의 입장이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받아보십시오. 틀림없이 우리 안에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있나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오늘 만약 귀신 들린 아이가 여러분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거품을 물고 발작하고 파랗게 질리면 그 귀신을 제압할 힘은 있습니까? 다행히도 그런 일이 잘 내 앞에 없어서 안심이 되십니까? 그런 애들이 있을 경우는 전부 다 병원으로 잡혀가서 가둬놓으니까 여러분은 안전한 것입니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발작하는 귀신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로 끝없이 방황하게 하는 귀신도 있어요. 생각을 사로잡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오만하고 심히 교만한 길을 걷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러자 그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말을 잇죠. 정황을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너무도 답답하니까요. 너무도 막연하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귀한 말씀을 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믿는 이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뭐냐, 뭐든지 믿으면 된다. 할 수 있다. 사실은 이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고 제자들도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귀신이 이들을 조롱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귀신에게 진다, 귀신이 나를 뒤흔든다, 귀신이 나를 이겨먹는다, 그래서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남이 있어 그런 마음의 울분이 일어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도전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때로 우리 자신 속에서 역사는 영의 역사를 여러분 아시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뒤흔들고 막 믿음을 바닥까지 내려놓고 낙심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것을 지려 올리게 만들 때 그 영이 내 속에 있는 걸 감은 잡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이 그 귀신 시킨 대로 그대로 반응해버리고 맡겨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할 마음이 생긴데 그 미움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알고 덜어내야 되는데 계속 미운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정당한 것인 양 착각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디대고 끊임없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코 말하지만 우리 속에 역사하는 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오늘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능하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든지 무능하든지 아니면 악한 영에 시달려 있든지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에 매달려 있으면서 사단이 시킨 대로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저주받은 일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본인이 감을 못 잡으니 그대로 살아버리는 것이죠. 오늘 저녁만큼은 이 귀한 말씀 앞에 한번 우리가 활짝 놀라고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아버지가 소리를 높여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드디어 고백을 했어요. 드디어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믿음 있는 것처럼 있는 건 참 위선적 그 가장 불행한 모습입니다. 없는 거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믿음이 거들났습니다. 나 지금 많이 교만합니다. 나만이 육신적입니다. 나만이 믿음이 없습니다. 나만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육신대로 충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복이에요. 있는 척 하면서 믿음이 이미 다 거들나서 파산이 일어났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그 무표정한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는 것 참 불쌍한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소멸해버리고 하나님이 멀리 떠났는데도 내가 하나님 품에 있는 것처럼 착하고 있는 것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오늘 밤에 드러내십시오. 내 영의 실체를 보는 것은 위대한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냥 오는 것이 없습니다. 회개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죠. 돌이켜보는 겁니다. 깜짝 놀라 돌아와 보는 것입니다. 그릇 행했던 모든 것을 스탑하고 다시 돌아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차 하는 거라, 큰일 난 거라. 그래서 거기서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근데 성경은 회개하는 자가 불쌍하다는 적이 없어요. 회개하는 자가 어리석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회개한 자가 참으로 망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가장 불쌍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 그렇게 자복하고 매달리는 그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은 갑자기 분위기 변하는 게 몰려옵니다. 그 아버지 고백함과 예수님의 모습이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가고 있죠. 만약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아려오고 아파오고 나의 부족함과 나 믿음 없음, 그리고 나의 뻔뻔스러운 유선진 이 신앙생활이 찔림이 되고 깨달아서 눈물이 터지고 애통함이 되고 돌아선다면 주변이 놀랄 거예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 사람 큰일 나겠구나, 앞으로 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정말 기대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말씀이 와서 아무리 두드려도 감각이 없이
그냥 설교 또 하는구나. 오늘 밤 또 지나가는 거지 뭐. 또 이제 금요일인가 왔다 또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이 굳어버린 심령으로 앉아있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제 굳은 심령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일으키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사람들이 많이 군중이 몰려오는 데서 위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꾸짖고 계시죠.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다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못 듣는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설교가 안 들린 겁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듣는 것처럼 앉아있지 제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제대로 들리면요 심각한 영적인 이 파장이 내 속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운동력이 있거든요. 다오의 날선 에리한 칼과 같이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거든요. 깜짝 놀라고 아프고 아리오고 애통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죽으면 듣는 척하고 스쳐버립니다. 더 불쌍한 것은 자리에 앉아서 일어서기도 전에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싹을 잊어버립니다. 설교를 들으나 마나합니다. 그냥 일어서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일어섭니다. 이것을 새가 와서 씨를 쪼아버린, 귀신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 불쌍한 사람의 증상인 것이죠. 오늘 밤만큼은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듯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귀신도 말을 들어요. 귀신도 듣는단 말입니다. 권세 있는 자의 말을 귀신도 듣고 놀라 떨고 도망쳐요. 근데 귀신이 듣지 않고 그냥 아우기 되고 있어요. 무능한 사람 말은 무시해버립니다. 귀신이. 저는 선명히 할아버지와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죠. 갑자기 여자 음성으로 확 바뀌면서 나이 70이 다 된 할아버지 음성이 아주 가냘픈 여자 음성으로 바뀌면서 대화를 시작해요.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런 음성이 어떻게 나오지 싶을 만큼 갑자기 돌변해서 음성이 변성이 되어가 여자 음성으로 대항을 합니다. 갈 데가 없대요. 나가라 했더니. 바다로 가라 했더니 안 간대요. 산으로 와도 안 간대.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당시에 제가 북한으로 가라고 그래요. 북한 저 김정은이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하더라니까. 귀신이 알았다 하더라니까. 그러면 슬피 울어요. 너무도 슬피 애고가고 울어요. 순식간에 울음으로 바뀌어요. 그 흐느낌이 얼마나 애절하든지 같이 따라서 울고 싶더란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면서 그렇게 슬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종알종알 말을 해요. 지난 역사를 다 말해요. 그 집안의 역사를. 그리고 드디어 귀신이 나가더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완전히 까먹어버리니까 깡통이니까 귀신이 덮어씌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믿음을 완전히 소멸해버린 채, 우리 주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내 육신대로 살아가니까 귀신이 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맡겨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들어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놓아버린 상태로 있으니까 귀신이 우리를 덮치는 거예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헛개입니다. 속이는 영일 뿐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죽은 겁니다. 껍데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이미 머리가 깨진 영입니다. 근데 그것이 강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것은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떠나가라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화들짝 놀랐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떠난 뒤에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답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 외에는? 오직입니다. only. 다른 방법은 없다. 기도밖에 없다. 우리는 새벽으로 깨워 밤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쯤에 이제 날짜 채웠으니 기도를 놓겠습니까? 충만합니까? 이제 기도를 우리가 놓고도, 자, 이제 이런 악한 영들, 이 영이 어두운 영이 왔습니다. 미쳐버렸죠. 이 아들은 아무 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몸 육체는 건강합니다. 멀쩡합니다. 그러나 이미 영이 병들어서 귀신이 덮어놨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사람이 살았으나 죽은 자 아닙니까? 미쳐서 귀신이 이렇게 거품 물고 휘두르 놓은 이 사람이 어디다 쓸모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간증했지 않습니까? 러시아 대학이면 대단히 여러분 모스크바 대학이 굉장한 대학입니다. 거기 정치학부예요. 박사가 됐어요. 근데 귀신이 들어갔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그 아들이 분탕했습니다. 일본으로, 미국으로. 그 미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돈을 다 써버린 것이죠. 그리고 너펄 머리 기르고 구석방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고 문을 부시고 막 연장을 들고 휘지고 다니고, 그렇게 아들이 되어 있습니다. 집안이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 속에 역사던 귀신이 나갔단 말입니다. 나가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귀신에게 잡힌 사람은 쓸모가 없습니다. 역사해봤자 그는 어디 가든지 파멸의 구덩이를 파는 사람이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 사탄이 물러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내 부족한 연약한 육체의 힘이 아니라 그 신령한 전능자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신령하고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이 다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새벽으로 가득 모여서 권세 있는 기도를 사모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그래야 주의 성이 충만하여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 그가 하는 몸사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셨더라.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한번 힘을 더 내보세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발 더 가십시오. 신비로운 것은 모든 기도도 이쯤이면 됐지라고 할 때 한 발 더 갈 때 역사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야 라고 내 인간적 생각이 왔을 때 한 발 더 미쳐 떠나는 거, 그것이 능력이 많은 곳이에요. 오늘 저녁에 이 금요 기도에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기도를 한 발 더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런 축복의 자리까지 가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은 기도할 때 그의 삶에 놓여있던 모든 원수들이 물러갑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늘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식이죠. 목사가 단에 올라오기만 하면 축복하려고 올라오는데 일어서기만 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죽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저주가 왔습니다.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막 그 목사를 막 미워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 알잖아. 싫어하는 거 알자는데 근데 올라오면 또 싫은 소리를 하게 되는 거야. 미치게 싫은 거야. 본인도 싫은 거야. 근데 또 하는 거야. 그러니 설교 준비를 복으로 해서 은혜로 했는데 올라오면 또 욕을 해. 견딜 수가 없어. 본인이 싫어, 괴로워. 근데 막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치욕, 모욕거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종일 미움의 대상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다시 설교를 하면 또 파멸과 저주를 얘기한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대적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핍박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적들을 물러가게 해달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상황이 전혀 대적들에게 물러가고 피할 방법 없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거기서 통로를 열어가세요. 기도는 정말 무서운 권세예요. 여러분이 끝없이 기도를 해서 언제까지냐면 응답 되어질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멈출 때가 언제냐 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평생 동안 기도거리가 있더란 말이에요. 일생 동안 기도를 마칠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기도를 쉴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나 기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 이 자리에 계시거든 깨어나십시오. 죽음이 나를 주 앞에 세우기 전까지는 절대 기도를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주 앞에 그런 기도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를 준비하다가 오늘 저녁에 문득 우리 예수님이 기도한 장면들이 이렇게 떠올려졌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어떻게 열렸을까?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열려옵니다. 그 얼마나 좋았을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오늘 밤에 그리 됐으면 안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뭐 할 때? 할 때 어떻게 하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런 축복이 이 밤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후 8일쯤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변화되었어요. 기도할 때 변화되었어요. 아멘. 기도할 때 변화되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시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 혼자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난다. 그래서 옆에 기도 않던 사람이 놀라서 눈을 감는다. 김 집사님 얼굴에 빛이 번쩍거리며 푹 비추는 게 너무나 놀라서 눈을 못 보겠다. 아멘. 그래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도망가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런 일이 이 밤에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아멘. 아니면 광채가 아니라 어둠이 내리고, 기도를 안 하고 졸더니 어둠이 덮고, 이거 있어요. 여러분 어찌할까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비둘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고 여러분의 얼굴이 변하는 축복이 밤에 되시길 원해요.